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 하늘이 쩍하고 갈라지더니 시퍼런 서슬을 품은 번개가 강물 위로 곤두박질 쳤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이 땅을 저주하여 퍼붓는 타액과도 같았고, 그 흉포한 빛 속에서 무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진흙탕 위를 뒹굴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은 그가 지난 999년 동안 겪어온 인고의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고, 손톱으로 긁어댄 바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묻어났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천년의 수행을 끝내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야 할 이무기의 몸이 지상에 남겨둔 미련한 정징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무영의 등줄기를 타고 기괴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인간의 척추가 늘어나고 살가죽이 터지며 비늘이 돋아나려는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무영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어 폭우가 쏟아지는 강 건너편의 작은 초가집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그곳에 서희가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물에 몸을 던져 식어가는 열기를 식히고 차라리 미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그는 이새로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눈동자가 시시각각 황금색 파충류의 눈으로 변했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그의 거친 숨소리에는 쇳가루가 섞인 듯한 그르렁거림이 섞여 나왔다. 어찌하여 하필이면 지금이란 말이냐. 무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승천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찾아온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동은 그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강물이 지금처럼 사납지 않고 비단결처럼 잔잔히 흐르던 어느 늦봄의 날이었다. 무영은 인간 세상의 마지막 탁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선비의 모습을 하고 이 강가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천년을 기다린 승천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그는 세상 만사에 무심한 척하며 오로지 내면의 수양에만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날도 무영은 강가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을 응시하며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청아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서희였다. 가난하여 제대로 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맑고 투명했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희는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흥얼거리던 노래를 멈추고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무영과 눈을 마주쳤다. 보통의 인간들이라면 무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눈을 피하거나 도망치기 일쑤였으나 서희는 달랐다. 그녀는 방긋 웃으며 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선비님, 그리 넋을 놓고 강물만 바라보시다가는 강귀신이 동무하자며 끌고 들어갑니다. 그 당돌하면서도 구김살 없는 말투에 무영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다. 강귀신이라니. 그런 미신을 믿느냐. 무영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서희는 굴하지 않고 다시 빨래를 치대며 대꾸했다. 미신이 아닙니다. 이 강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놈이 울부짖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잠을 설친다니까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인 앞에서 무영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숨긴 채 서희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무기가 무서우면 강가에 나오지 말아야지. 어찌 이리 태연하냐. 그러자 서희는 빨래를 헹구며 담담하게 말했다. 무서울 게 뭐 있나요? 그 이무기도 얼마나 외로우면 밤마다 울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니 심술이 나서 그렇겠지요. 저는 가끔 그 이무기가 불쌍하여 밥이라도 한 덩이 던져주고 싶은걸요.
무영은 그녀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천년 동안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혹은 요물 취급을 받아왔던 그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건넨 이는 서희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무영은 매일 같은 시간 강가로 나가 서희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것이 파멸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계절이 바뀌어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희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쑥개떡이나 보리주먹밥 같은 것을 싸와 무영에게 건네곤 했다. 무영은 인간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었으나 서희가 내미는 투박한 손길을 거절할 수 없어 그것을 받아 먹었다. 음식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천년을 살아온 무영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져 두 사람이 바위굴 밑으로 몸을 피했을 때였다. 젖은 옷을 털며 서희가 물었다. 선비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는 길입니까? 무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주 먼 곳에서 왔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으로 가야 하지. 서희는 무영의 알 수 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무영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높은 곳으로 가시려면 몸이 건강해야지요. 비를 맞으면 곧불에 걸립니다. 무영은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자락을 움켜쥐며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무기의 심장은 본래 차갑게 식어 있어야 마땅하거늘 서희 곁에 있으면 마치 인간의 심장처럼 뜨겁게 요동쳤다. 그때 무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인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절망했다. 승천을 앞둔 이무기가 인간과 정을 통하면 그동안 쌓아온 공력은 모두 흩어지고 영영 요물로 남게 된다는 천계의 율법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희를 밀어내야 한다고 수백 번 다짐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그 다짐은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다시 현재 폭풍 우치는 밤 무영은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고통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져 이제는 혈관 하나하나가 터져나가는 듯했다. 하늘은 그가 금기를 어기고 인간에게 마음을 준 것을 벌하려는 듯 쉴 새 없이 천둥을 내리꽂았다. 으아악 무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다. 그 순간 강 건너편 서희의 집 문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빗속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다. 서희였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영이 있는 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선비님 계십니까?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외침에 무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다. 반쯤 비늘로 뒤덮이고 눈이 뒤집힌 괴물의 형상을 본다면 서희는 공포에 질려 달아날 것이 분명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다가 다치기라도 하는 것이었다. 지금 무영의 주변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욕이 여치가 소용돌이치고 있어. 평범한 인간이 가까이 오면 그 기운에 눌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서희와 무영은 피를 토하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서희는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강가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무영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무영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내어 몸을 웅크리고 바위 뒤로 숨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는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승천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였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졌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시간은 무영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서희를 버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가 승천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감내하며 인간의 곁에 남을 것인가?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반쯤 용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인간의 세상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치며 서희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강가에 주저앉아 무영이 있던 자리를 더듬으며 울먹였다. 선비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 애절한 목소리가 무영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하늘의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고 무영은 그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물 깊은 곳, 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차가운 안반 동굴 속에서 무영은 템리를 튼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난밤의 폭풍우는 잦아들었으나 그의 몸 안에서 휘몰아치는 열기는 더욱 거세져만 갔다. 천년을 묵은 이무기가 용으로 거듭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탈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매끄럽던 피부는 거북의 등껍질처럼 갈라져 터졌고 그 사이로 검푸른 비늘이 돋아나며 살을 찢는 듯한 자결통을 동반했다. 차가운 강물이 그의 몸에 닿을 때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마치 불덩이를 품은 쇠가 물속에서 식지 않고 끓어오르는 형국이었다. 무영은 바위를 긁어대며 신음했다. 육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었으나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지난밤 빗속에서 자신을 애타게 찾던 서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당장이라도 물 밖으로 나가 그녀의 안위를 살피고 싶었으나 지금의 흉측한 몰골로는 그녀 앞에 나설 수 없었다. 게다가 승천을 앞둔 이 시기에 섣불리 지상으로 나갔다가는 천기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어 천년의 공들임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다. 한편 무영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안 강가 마을에는 원인 모를 재앙이 닥쳐왔다. 며칠 전 내린 폭우가 거짓말처럼 그치자마자 이번에는 지독한 가뭄과 함께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의 우물은 핏물처럼 붉게 변해 말라붙었고 멀쩡하던 소와 돼지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나갔다. 사람들의 피부에는 검은 반점이 피어올랐고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숨을 거두는 이들이 속출했다. 마을 어귀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까마귀 떼만이 신이 나서 하늘을 뒤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으나 죽음의 그림자는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마을의 실세인 촌장과 탐욕스러운 무당, 천수가 있었다. 천수는 겉으로는 영험한 신통력을 지닌 듯 꾸몄으나 실상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마을 제단 앞에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작두를 타며 구판을 벌였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수는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노하셨다. 강신께서 대노하셨어. 너희들이 부정을 저질러 신성한 강물을 더럽히니 용왕님께서 진노하여 벌을 내리신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서슬퍼런 호통에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촌장이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나서며 물었다. 대무신이여. 그렇다면 어찌해야 이 재앙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마을이 멸족할 지경입니다. 천수는 춤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용왕님을 달래려면 보통의 제물로는 어림도 없다. 가장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처녀를 신부로 바쳐야 한다. 인신 공양, 렌센 공양만이 살 길이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누이가 강물에 던져져야 한다는 끔찍한 말이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도덕도 양심도 힘을 잃는 법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안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천수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군중 속을 훑었다. 그녀는 이미 촌장과 입을 맞춘 상태였다. 힘있는 집안의 딸을 건드렸다가는 후환이 두려우니 가장 만만하고 뒷배가 없는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저기 있다. 강신께서 점지하신 아이가. 천수가 방울을 흔들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병든 홀어머니를 부축하고 나온 서희가 서 있었다. 서희는 갑작스러운 지목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저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롭게 외쳤다. 내년에 사주팔자가 물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네가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 네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 다 죽고 네, 어미도 고통 속에 죽을 것이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서희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웃이라 부르며 인사를 나누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굶주린 짐승들의 눈빛이었다. 잡아라. 저 아이를 씻겨서 제단으로 올려라. 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서희를 낚아챘다. 놓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서희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병든 어머니가 바닥을 기어가며 딸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부짖었으나 촌장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나뒹굴었다. 어머니 서희의 비명은 광기에 휩싸인 구판의 굉음 속에 묻혀버렸다. 흙바닥에 끌려가며 서희는 강 쪽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선비. 무영이 떠올랐다. 선비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셨다. 하지만 강물은 무심하게도 고요하기만 했다. 물속 깊은 곳. 무영은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그것은 지상의 소란스러움이 물을 타고 전해져 오는 파동이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인간들의 소란이었지만 그 속에 섞인 비명 소리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서희였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여인의 절규가 물살을 타고 그의 귓가에 꽂혔다. 무영의 감은 눈이 번쩍 뜨였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새로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승천을 위한 명상 상태가 깨지며 억눌러왔던 요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동굴 주변의 물고기들이 그 살기를 이기지 못하고 배를 뒤집으며 떠올랐다. 서희가 위험하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전신을 휘감는 마비감이 그를 덮쳤다. 승천 직전의 이무기는 허물을 벗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가 된다. 힘을 쓰려면 쓸 수는 있었으나 그랬다가는 승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 천년의 기다림이냐? 한 여인의 목숨이냐? 냉혹한 선택지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바치려는 강신이라는 존재가 실은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깨닫자 무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자신을 핑계로 죄 없는 여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늘을 향해야 할 신성한 기운이 분노로 인해 검붉게 탁해지기 시작했다. 서희는 마을 창고인 낡은 옥사에 갇혔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방. 차가운 냉기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내일 있을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날이 그들에게는 잔치날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서희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무영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선비님, 정령용이 되어 떠나신 겁니까? 서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무영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다. 비 오는 날마다 강가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 그가 곁에 있을 때 느껴지던 서늘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 서희는 그가 전설 속의 이무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가 괴물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던 유일한 존재였으니까. 차라리 선비님이 데려가시는 것이라면 덜 무서울 텐데. 서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 시각
촌장과 천수는 촌장의 사랑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술상 앞에는 뇌물로 받은 비단과 엽전 꾸러미가 쌓여 있었다. 촌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껄껄 웃었다. 대무신 덕분에 골칫덩어리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소. 그 계집 하나만 바치면 마을 사람들도 잠잠해질 테고 내 곳간도 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소. 천수는 닭 다리를 뜯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며, 어차피 가뭄과 돌림병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법. 우매한 것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희생양이 필요한 것뿐이지요. 그나저나 그 계집, 기운이 묘하게 맑아서 진짜로 강 속에 사는 요물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무영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이제 그의 하반신은 완벽한 뱀의 형태를 갖추었고 상반신에도 비늘이 돋아나 인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성은 흐릿해지고 본능만이 날카롭게 살아났다. 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옥사에 갇힌 서희의 공포와 절망을 자신의 피부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천년을 수행하며 쌓은 인내라는 둑이 연정이라는 거센 물결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무영은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결심을 굳혔다. 비록 용이 되지 못하고 영영이 차가운 강바닥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남는다 해도 그녀가 죽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가 몸을 비틀자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강물이 요동쳤다. 고요하던 수면에 파문이 일고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다시금 몰려들기 시작했다. 승천을 위한 구름이 아니라 금기를 깨려는 자에게 내리는 징벌의 구름이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서희는 재단에 오를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무영은 서희가 갇힌 옥사를 향해 강물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강바닥이 울리고 잠든 마을 사람들의 꿈자리가 사납게 뒤숭숭해졌다.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 그 올가미는 서희뿐만 아니라 무영의 목까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정막이 감도는 옥사 주변에는 을씨년스러운 밤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포졸들이 창을 끌어안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는 사이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횃불을 훅 하고 꺼뜨렸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자 땅 밑바닥에서부터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진동과 함께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을 긁어대며 올라오는 듯한 원념과 고통이 뒤섞인 기괴한 파열음이었다. 졸고 있던 포졸 중 하나가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옥사의 두꺼운 나무 문이 마치 젖은 종이처럼 우그러지며 뜯겨나가는 광경이었다. 뭐야 누구냐? 포졸이 다급히 창을 겨누었으나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포졸은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절해버렸다. 나머지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다. 찢어진 갓과 도포 자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검푸른 비늘이 보였고 인간의 손이어야 할 곳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나 있었다. 무영이었다. 금기를 깨고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이무기의 형상은 처참하고도 공포스러운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감옥 안.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서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고개를 들었다.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일었고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벽으로 바짝 물러섰다. 부서진 문틀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절뚝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 실루엣을 비추자 서희는 숨을 멈추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괴물이었다. 얼굴의 반쪽은 흉측한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눈은 핏발선 인간의 눈이었으나 다른 한쪽은 세로로 찢어진 황금색 파충류의 동공이 요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희를 향해 다가왔다. 으을! 괴물의 입에서 흘러나온 신음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서희는 그 목소리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의 목소리였다. 선비님. 서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무영은 그 부름에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굳어버린 목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서희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강바닥의 요물이 바로 나다. 무영은 손톱이 길게 자라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승천을 앞둔 고귀한 이무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천년의 수행이 무색하게 타락해가는 요괴의 몰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서희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밀어내기를, 차라리 욕을 하며 도망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미련 없이 그녀를 밖으로 내던지고 홀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서희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영에게 다가갔다. 오지 마라. 내 몸에 닿으면 너 또한 다친다. 무영이 소리쳤으나 서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무영의 앞까지 다가와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비늘로 뒤덮인 무영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차갑고 딱딱한 비늘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야 마땅했으나 서희의 눈에는 눈물만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홀로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서희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무영의 몸 안에서 끓어오르던 지옥불 같은 열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다. 천년 동안 그 누구도, 심지어 신조차도 어루만져주지 않았던 그의 고독과 상처를 하잘것없는 인간 여인이 보듬어주고 있었다. 무영은 전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승천의 욕망보다 더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다. 신이 되어 세상을 굽어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이 여인의 곁이 바로 구원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나는 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다. 무영의 물음에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비님은 괴물이 아닙니다. 제게 따뜻한 옷을 덮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분입니다. 껍데기가 변한다 한들 그 마음이 어찌 변하겠습니까? 서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무영은 길게 자란 손톱을 거두고 인간의 손에 가깝게 변형시킨 뒤 서희의 손을 꽉 잡았다. 가자. 이곳을 나가자.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늘이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무영이 결심을 굳히자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요기가 거치고 희미하지만 성스러운 은빛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승천의 기운이 아니라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영혼의 빛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도피를 용납하지 않았다. 무영이 서희를 데리고 옥사 밖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며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장렬했다. 콱광. 붉은 번개가 옥사 바로 앞에 고목을 내리쳐 산산조각 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네가 감히 천명을 거스르고 인간과 짝이 되려 하느냐. 돌아가라.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없다. 하늘의 음성이 무영의 머릿속을 직접 때리는 듯했다. 무영은 고통에 신음하며 서희를 감싸 안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다. 천벌이 시작된 것이다. 승천의 때를 놓치고 금기를 깬 이무기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수반했다. 그의 피부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고 시야가 붉게 흐려졌다. 그 소란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횃불을 든 무리와 그 선두에는 촌장과 무당천수가 있었다.
천수는 부서진 옥사와 쓰러진 포졸들, 그리고 서희를 안고 서 있는 괴물 같은 형상의 무영을 보고는 경악했다가 이내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강신께서 노하여 직접 제물을 받으러 오셨다. 아니, 저것은 신성한 강신이 아니라 제물을 훔쳐 달아나려는 요괴다. 천수의 교활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다. 처음에는 괴물의 모습에 공포를 느껴 뒷걸음질 쳤으나 천수의 선동과 군중 심리에 휩쓸려 점차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촌장이 낫과 몽둥이를 든 장정들에게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라. 감히 신성한 제사를 망치려 하다니. 저놈을 죽이고 계집을 다시 잡아들여라. 무영은 서희를 등 뒤로 숨기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아이의 털럭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마을을 핏물로 덮어버리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어. 장정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러나 천수는 구판에서 쓰던 작두칼을 휘두르며 악을 썼다. 겁먹지 마라. 저놈은 지금 승천에 실패하여 힘이 빠진 상태다. 하늘이 저놈을 버렸어.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천수의 말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 무영은 지금 탈피의 부작용과 천벌로 인해 힘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었다. 평소라면 손짓 한 번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인간들이었지만 지금은 서희를 지키며 싸우기에 버거운 상태였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번개가 내리꽂히며 무영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앞에는 살기에 찬 마을 사람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선비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제발 혼자라도 도망치십시오. 서희가 무영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무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무영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 이미 나는 선택했다. 너를 두고 가는 천국보다 너와 함께하는 지옥을 택하겠다. 무영은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강물이 용솟음치며 거대한 물벽이 솟아올라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다. 크악 사람들은 물벼락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 틈을 타 무영은 서희를 안고 강가 절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하늘은 더욱 거세게 분노하며 폭우를 쏟아부었고 땅은 진동하며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무영의 다리는 한계에 다다라 무너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 굴렀다. 바로 아래는 시퍼런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뒤에서는 횃불을 든 추격대가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무영의 처참한 몰골을 비췄다. 비늘은 뜯겨나가 피가 흘렀고 호흡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서희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무영의 상처를 감싸주며 오열했다. 왜 저 같은 것을 위해 이리 하십니까? 바보같이. 어찌 이리 미련하십니까? 무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희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서희의 뺨에 닿았다. 천년을 살며 수많은 것을 보았으나 너만큼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이 이유다. 그때 먹구름 사이로 거대한 빗줄기가 내려와 무영을 비췄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이라도 서희를 제물로 바치고 참회하면 용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늘의 마지막 제안이었다. 무영의 품속에서 여의주가 붉게 맥동하기 시작했다. 여의주는 주인의 갈등을 감지하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천수는 절벽 아래서 춤을 추듯 소리쳤다. 보아라, 하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계집을 던져라. 그러면 너는 살고 용이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합세하여 소리쳤다. 던져라, 던져라. 세상 모든 것이 무영에게 배신을 종용하고 있었다. 무영은 떨리는 눈으로 여의주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서희를 바라보았다. 서희는 체념한 듯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님, 제발 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영의 품에서 벗어나 절벽 끝으로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영의 눈에서 황금빛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는 서희의 손목을 낚아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포효했다. 나는 용이 되지 않겠다. 내게 신이 되라. 강요하지 마라. 나는 이 여인의 지아비로 남을 것이다. 그의 외침과 함께 입에 물고 있던 붉은 여의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스스로 신격을 포기하고 영원한 타락을 선택한 이무기의 절규가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깨어진 여의주의 파편들이 빛의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그 빛은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킬 마지막 기적의 전조가 되어 강물을 휘감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의주가 깨어지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축이 뒤틀리는 비명과도 같았다. 쨍그랑하는 청아한 파열음이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 붉게 타오르던 여의주의 빛은 산산조각이나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와 동시에 무영의 단전에서부터 억눌러 왔던 천년의 기운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승천을 위한 정제된 신성력이 아니라 금기를 깨고 스스로 타락을 선택한 자가 뿜어내는 검고 거대한 마귀모치였다. 하늘은 이 오만한 피조물의 반역에 격분하여 핏빛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크아악 무영은 전신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그의 등가죽이 찢어지며 거대한 흑색 비늘이 돋아났고 팔과 다리는 뒤틀리며 굵은 뱀의 몸통으로 변해갔다.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옷가지가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집채만한 구렁이의 형상이 드러났다. 머리에는 용이 되지 못한 뿔이 기괴하게 솟아올랐고 턱 밑에는 영린이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영물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다. 서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변이의 입을 막고 주저앉았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가 겪고 있는 저 끔찍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다. 거대해진 무영의 몸통이 절벽 끝에 바위를 내리치자 바위가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무영은 뱀의 눈이 된 거대한 눈동자로 서희를 내려다보았다. 황금빛 세로 동공 속에는 이성을 잃어가는 짐승의 광기와 마지막까지 서희를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가 위태롭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물러서라. 서희야. 내가 너를 해칠지도 모른다. 무영은 텔레파시처럼 울리는 목소리를 서희의 머릿속에 직접 전달했다. 그의 입에서는 말이 아닌 짐승의 포효가 터져 나왔지만 서희는 그 뜻을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저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죽겠습니다. 서희가 빗속을 기어 거대한 뱀의 몸통을 끌어안으려 하자 무영은 꼬리를 움직여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뒤쪽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그때 천수와 촌장이 이끄는 추격대가 절벽 위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괴물의 형상에 얼어붙었다. 횃불이 비추는 곳마다 번들거리는 검은 비늘과 집채만한 머리가 드러나자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낫과 창을 떨어뜨렸다. 이무기다. 진짜 이무기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무당천수는 달랐다. 그녀는 작두를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다. 겁먹지 마라. 저것은 승천에 실패한 찌꺼기다. 여의주가 깨졌으니 이제 저놈은 신통력을 잃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창을 던져라. 저놈의 목을 베어오면 마을의 영웅이 될 것이다. 천수의 도끼 어린 선동에 공포에 질려있던 촌장이 덜덜 떨며 소리쳤다. 그래 쏴라. 활을 쏴라. 화살비가 쏟아졌다. 무영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온몸으로 화살을 받아냈다. 화살촉이 강철 같은 비늘에 튕겨나갔으나 아직 덜 여문 살점에는 박혀 붉은 피가 솟구쳤다. 무영은 고통에 찬 괴성을 지르며 머리를 치켜들었다. 그 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 절벽 위의 사람들을 뒤로 나자빠지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을 향해 마지막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 죄는 내가 달게 받을 것이다. 허나 이 여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하늘은 무영의 호소를 비웃듯 강물의 수위를 급격히 높였다.
강바닥이 뒤집히며 시커먼 흙탕물이 절벽 위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만들어낸 원념과 그를 벌하려는 하늘의 기운이 충돌하여 만들어낸 재앙의 해일하이이었다. 으악! 물이다. 물이 차오른다. 마을 사람들은 화살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촌장과 천수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퇴로는 끊겨 있었다. 강물은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땅을 집어삼켰다. 무영은 급격히 불어난 물살이 서희가 있는 곳까지 덮치려 하자 거대한 몸을 젤리틀어 서희를 감싸 안았다. 차갑고 거센 물결이 그의 등과 옆구리를 강타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인간 방파제가 되어주었다. 서희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비늘의 감촉을 느끼며 오열했다. 선비님, 제발. 이러다 죽습니다. 빗물과 강물이 섞여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무영은 고개를 숙여 서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짐승의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어진 여의주의 파편들이 몸 안에서 장기를 찌르고 혈관을 막아오고 있었다. 살아서 용이 될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그녀를 지키는 둑이 되리라. 그 순간 도망치던 천수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오다 무영의 꼬리 근처 바위에 걸렸다. 그녀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무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 요물 내 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 썩 꺼져라. 천수는 품에서 부적을 꺼내 무영의 상처난 비늘 위에 붙이고 주문을 외웠다. 타들어가는 고통이 무영을 덮쳤다. 하지만 무영은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거대한 꼬리를 한번 휘둘러 강물을 내리쳤다. 그러자 거센 파도가 일어 천수를 덮쳤다. 막 천수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물결에 휩쓸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인과응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치달았다. 하늘의 분노가 정점에 달해 이제는 빗방울이 돌멩이처럼 굵어지고 벼락이 쉴 새 없이 내리꽂혔다. 그중 가장 거대하고 시퍼런 번개 하나가 서희를 향해 정확히 떨어졌다. 금기를 깬 원인인 서희를 제거하려는 하늘의 살수사쇼였다. 무영은 찰나의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솟구쳐 서희의 머리 위를 막아섰다. 국화광 벼락이 무영의 정수리를 강타했다. 뼈가 타는 냄새와 함께 살점이 터져나갔다. 무영의 거대한 몸체가 휘청거렸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직 서희가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다시 들어 올리며 입을 크게 벌렸다. 그의 입안에서 붉은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깨어진 여의주의 마지막 잔해였다. 본래라면 이것을 삼키고 하늘로 날아올라야 했으나 그는 그것을 뱉어내기로 결심했다. 여의주를 뱉어내면 그는 영원히 승천의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생명력마저 잃게 된다. 이무기에게 여의주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영에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붉은 구슬을 강물 한복판으로 토해냈다. 갈아가서 길을 열어라. 무영의 입에서 터져나온 붉은 빗덩어리가 수면에 닿자마자 눈부신 섬광과 함께 폭발했다. 쾅! 그 충격파로 인해 소용돌이 치던 강물이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서희가 있는 절벽 주변으로 고요한 안전지대가 만들어졌다. 물살은 더 이상 서희를 넘보지 못하고 무영이 만든 결계 밖에서만 맴돌았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었다.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던 존재가 자신을 희생하여 신적 권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이었다. 무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요기는 사라지고 대신 투명하고 슬픈 은빛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무영은 힘이 빠진 듯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거대한 뱀의 머리가 서희의 눈높이까지 내려왔다. 한쪽 눈은 벼락에 맞아 멀어버렸고 남은 한쪽 눈만이 흐릿하게 서희를 담고 있었다. 서희는 피범벅이 된 무영의 주둥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녀의 눈물이 무영의 차가운 비늘을 적셨다. 무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희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울지 마라. 나의 신부는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비록 하늘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너라는 우주를 얻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무영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몸을 지탱하던 힘이 빠지자 거대한 육신이 서서히 강물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안 돼, 잡아야 해. 선비님. 서희가 그의 비늘을 움켜쥐고 매달렸으나 1000톤에 달하는 거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무영은 서희가 딸려오지 않도록 스스로 몸을 비틀어 그녀의 손길을 떼어냈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처박혔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고 그와 동시에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다. 강물은 무영을 삼키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되었다. 소용돌이 치던 물살은 잦아들고 붉은 핏물이 번져나가는 수면 위로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서희는 절벽 끝에 엎드려 강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다.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녀의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소리만이 적막한 강가에 메아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이 죽이려던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까지 구하고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을. 천수의 구판도, 촌장의 권위도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것이었다. 밤새도록 서희는 강가를 떠나지 않았다. 옷이 다 젖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앉아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물 위로 고개를 내밀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은 말이 없었다. 무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가 뱉어낸 여의주의 파편들이 반짝이는 모래가 되어 가라앉고 있을 뿐이었다. 새벽녘이 되자 강물 한가운데서 작은 섬 하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뱀이 굴리를 튼 모양을 한 바위섬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이무기의 시신이 굳어 만들어진 것이라 수군거렸다. 서희는 그 섬을 바라보며 마침내 혼절하고 말았다. 그녀의 손에는 무영이 인간의 모습일 때 선물했던 이제는 흙투성이가 된 댕기 하나만이 꽉 쥐어져 있었다. 사랑은 남았으나 그 사랑을 나눌 이는 영영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비극적인 밤이 지나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밤새도록 포효하던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은비늘을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씻을 수 없는 비극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강 한복판. 무영이 마지막으로 몸을 던졌던 그 자리에는 전에 없던 거대한 바위섬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뱀이 천리를 틀고 머리를 하늘로 치켜든 형상을 한 그 기이한 바위는 햇살을 받아 검푸른 빛을 띠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이무기 바위라 부르며 두려움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가에는 지난밤의 참사를 증명하듯 부서진 뗏목 조각들과 찢어진 깃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아직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서희는 꼬박 사흘 만에 눈을 떴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자신의 낡은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죄책감에 급히 마련해준 깨끗한 사랑채였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곁을 지키던 촌장의 아내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희야, 정신이 드느냐? 아이고, 이 가여운 것. 그러나 서희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을 나섰다.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오직 강가였다. 강둑에 선 서희는 강 한가운데 솟아오른
원리 모양의 바위섬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영혼이 찢겨 나가는 듯한 신음이었다. 바위의 형상은 영락없는 무영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차가운 돌이 되어서도 강물을 가르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의지가 느껴져 서인은 바위를 향해 기어가며 오열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탐욕스럽던 무당 천수가 물귀신이 되어 사라지고 이무기의 희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깊은 참회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이 죄 없는 연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죽은 이무기의 넋을 위로하고 용서를 비는 속죄의 제단이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을 바치며 절을 올렸다. 용왕님, 아니 무영님,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저희가 어리석어 귀한 뜻을 몰라봤습니다. 촌장의 울 섞인 충문이 강바닥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서인은 그 제사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영은 신이나 요물이 아닌 그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지압이었기 때문이었다. 서희는 마을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강가 절벽. 무영이 자신을 구하고 떨어진 그 자리에 작은 움막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리기도 했고 불쌍하다며 쌀과 반찬을 몰래 가져다 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희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오로지 무영을 위해 존재했다. 새벽이면 강물로 세수를 하고 정화수를 떠 바위섬을 향해 올렸으며 낮에는 강가에 핀 꽃들을 꺾어 바위 앞에 띄워보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앉아 무영이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거나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혼잣말처럼 조잘거렸다. 선비님, 오늘은 바람이 찹니다. 물속이 많이 춥지는 않으신지요? 강물은 찰랑거리는 소리로 그녀의 물음에 대답해주는 듯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었다. 봄에는 진달래가 강변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났지만 신기하게도 서희의 오두막과 이무기 바위만큼은 절대 물에 잠기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무기의 영혼이 아직도 서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실제로 무영이 죽은 후 이 마을에는 더 이상 가뭄도 홍수도 들지 않았다. 강물은 사시사철 풍부하게 흘러 농토를 살찌웠고 그물만 던지면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낚여 올라왔다.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가장 큰 놈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며 예를 갖추었다. 이것은 무영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은 전설이 되어 후대에게도 엄격한 규칙으로 전해졌다. 강은 무영의 무덤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생명의 젖줄이기도 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라 고운 처녀였던 서희의 얼굴에도 주름이 지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다. 이제는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늙은 서희는 이제 거동조차 불편해졌으나 하루도 빠짐없이 강가에 나와 바위를 바라보는 일과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달이 밝고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아름다운 날이었다. 서희는 평소보다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뼈마디를 쑤시던 통증도 사라지고 눈앞을 가리던 침침함도 거친 듯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아, 오늘이구나. 오늘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서희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무영이 처음 만났을 때 덮어주었던 그 낡은 도포자락을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곱게 빗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강가로 나갔다.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서희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무기 바위가 가장 잘 보이는 너럭바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지난 세월의 그리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비님,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서희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평온했다. 그때였다. 고요하던 강물 위로
짙은 물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는 신비로운 빛을 머금고 서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모습이 있었다. 흉측한 비늘도, 무서운 짐승의 눈도 아닌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선비의 모습을 한 무영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늙고 병든 서희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희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다.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었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헛것을 보는 것입니까? 무영은 서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름진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헛것이 아니다. 내 너를 데리러 왔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서희의 굽은 허리가 펴지고 주름진 얼굴이 다시 젊은 시절의 고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듯한 환영이 일었다.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늦게 오셨습니다. 정말 늦게 오셨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미안하다. 허나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보다 너와 함께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승천이다. 무영이 손을 내밀자 서희는 주저없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두 사람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서희의 영혼이 낡은 육신을 벗어던지고 무영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그 순간 강물 속에 잠겨있던 이무기의 바위섬이 진동하며 황금빛 가루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강에서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얽혀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용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두 영혼이 만들어낸 기적의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가 너럭바위 위에 평온하게 잠든 듯 숨을 거둔 서희를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품에는 낡은 도포 자락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영의 바위가 잘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 강을 은용강, 인룽장이라 이름짓고 해마다 두 사람의 영혼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 이제 그 마을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강물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흐르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강가에서는 여전히 빗소리에 섞여 두 남녀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랑을 택한 이무기, 그리고 그를 위해 평생을 바친 여인.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묵직한 물음으로 남아있다. 용이 되어 구름 위를 노니는 권능보다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기를 택했던 무영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 신에 가까운 자비와 희생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강물은 묵묵히 흐르며 세상의 모든 애달픈 인연들을 위로하고 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아름다웠던 슬프도록 찬란한 그들의 사랑을 싣고서